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옛날 제가 섬겼던 분들이 찾아오셔서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제가 움직이는 대로 제가 일하는 대로 오셔서 만나곤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83년, 84년에 제가 인천 화수동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지금은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랬어요. 그 곽은봉 권사님이라는 분은 그때 청년이었고 지금은 제가 85년도에 개척했던 교회에 오셔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우리 그 하민우 부모님하고 만나서 식사하는데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 때 우리 화수동 교회에서 우리 황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만났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때 청년 중에 그 황정임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저를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집회하니까 연락해서 그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집회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저한테 이제 예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앞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막 울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83년에 만나고 84년에 헤어져가지고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민우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85년도에 개척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하장로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제자훈련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 부인 되시는 우리 민우 엄마 이광옥 권사님이 이번에도 밥을 먹으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교회가 이제 지하실에 있다가 2층으로 이사를 가는데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건축원금을 쓰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막 돌아가가지고 3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월급이 12만 원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거의 10,000불이나 되는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월급의 3배나 되게 가까이 썼으니까. 그리고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오늘 건축원금 작정하는데 손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30만 원 썼는데 어떡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기는 빚을 내서라도 드려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 주간에 몇백만 원짜리 공사를 따는 바람에 헌금도 드리고 빚도 갚고 형편이 피는 기적을 처음 했다.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둘로스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간 우리 황미숙 집사님하고 동생 조은희 자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찾아와서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선물도 주고 그러십니다. 이번에도 그 인천까지 집회에 몇 번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고 그랬는데 또 황미숙 집사님이 왜 그렇게 제가 한국에 가면 열심히 저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우리 교회 나올 때 금요 예배에 첫 번 출석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 성령에 취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 다음날 운전을 하고 그리피스 파크에 가서 몇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집회하는 데 오셔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별한 친구를 만났어요. 유영길 목사라고 제 친구 목사인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는 저하고 잘 몰랐는데 사이판에 선교할 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중고등학생들을 한 30명? 20명, 30명 가까이를 데리고 한 달간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그 워터파크 액티비티 등산 이런 거 하고 저녁에는 이제 각자 자유시간 가지면서 친교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중3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안 보낸 부모들이 있고 어차피 너 고등학교도 못 가는데 가서 놀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낸 부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이판에 와서 한 달간 어차피 고등학교 못 가니까 포기하고 실컷 놀러 왔던 아이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 몇 달 동안에 공부해서 다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공부한다고 안 온 애들은 하나도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막 축켜 세우는지 막 부담스러울 정도 저를 인정, 칭찬, 높여주고 막 이래요. 저 친구가 왜 저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나? 난 불편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몇 년 만에 이번에 그 인천으로 호텔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근황을 쫙 간증을 하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황 목사님 내가 왜 황 목사님 좋아하는지 알아요? 모르지? 그랬더니 사이판에서 황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가 말했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뭔 뜻인데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럴 때 황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친하게 느껴져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황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가깝구나. 나는 예수님하고 공식적으로 멀리 있는 관계 같은데 나도 앞으로 우리 황 목사님 같이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때 자기가 결심을 하고 여태까지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주님하고 얼마나 친밀한지는 의식도 없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증하고 이렇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이게 행복이고 이것이 만남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선교사 훈련원 때문에 매년 제가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보니까 7 부부하고 20대 후반에 자매 하나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고아들을 섬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인지 제가 강의하는 내내 이분들에 대한 이렇게 사랑에 푹 빠진다고 그럴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도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뭐 통곡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왜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 편하게 잘 사는 한국을 버리고 외국에 나갑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이런 그 천주교 국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 핍박하고 그런 데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들에게 이 젊은이들이 응답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무 대책이 없이 헌신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저들의 삶이, 저들의 언어가, 저들의 행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동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간증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도 다윗 왕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 오늘 설교 영어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여러분 송축하라는 말을 영어로는 bless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축복하라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축복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사랑과 감사를 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다윗 왕이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는 거예요. 찬양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에게 체근하는 거예요. 의정아 의정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의정아 의정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내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내 이 체력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왕은 지금 이 103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한다, 그 말이지요.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 폭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죠. 그러면 흔들리죠. 그러니까 다윗왕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은택을 benefit이라고 번역했더라고. 하나님 믿고 내가 얻은 바 이득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뭐냐?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것은 아주 나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배은망덕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신비, 마음의 피석에다가 아주 철저하게 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내 마음판에 꽉꽉 새겨놓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왕은 3절, 4절, 5절에서 6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마치 남이 자기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좀 설명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 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데 쓰는 바로 그 단어를 썼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모든 죄를 나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의한 자를 징계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9절 10절에 보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심판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11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아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든지 이 세상살이에서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은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거 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병을 많이 앓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걸린 병은 얼마나 많습니까? 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병도 많지만은 다른 사람 다 걸리는 병을 안 걸린 적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침에 천집사님 저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잘 오셨다고, 빨리 잘 왔다고. 왜냐면 지금 한국에 전염병이 도는데 제가 크게 번지기 전에 왔으니까 잘 왔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병에서 우리가 안 걸린 은혜를 받았는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고 수많은 전염병과 그런 질병만이 아니고 마음의 질병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을 얻었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살면서 파멸당할 만한 고난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평생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쏟아지는 화살과 달려드는 무지막지한 병사들의 칼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냐 이거예요. 젊었을 때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왕이 된 다음에는 원수 나라들이 얼마나 전쟁에서 다윗의 생명을 노렸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파멸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군사적인 파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파멸이라든지 육체적인 질병의 파멸의 위기라든지 온갖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별한 만남을 했어요. 78년부터 80년까지 함께 군대 생활했던 신윤섭 병장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형수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형수는 조카들을 때리면서 혼을 낼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될로마 이놈아 이러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큰 갑부가 될로마 이놈아 이러면서 혼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면 막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 형수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신윤섭 병장인데 작년에 우연히 우리 처남하고 얘기하다가 자기네 교회 장로가 신윤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즉각 전화해가지고 우리 처남이 장로님 혹시 황희정이라는 분을 아세요? 그러니까 알죠. 우리 같이 군부대 우리 군종사병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호텔에서 만난 거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의 그 신앙,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35년 만에 만났는데 뭐 맨날 만난 친구같이 반가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일합섬인가 그 기업에 임원을 했대요. 임원.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 감원을 할 때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자르라고 그랬더니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부터 잘리더래요. 도저히 가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사표를 내버렸대. 그리고는 전기 전공이니까 이제 전기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2011년 고압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16m 높이에서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온몸이 불에 타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척추가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다 이제 화상을 입었으니까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질 않아요. 두 병원에서 입원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끌고 한국전력 회사에서 운영하는 감전사고 환자를 특별히 치료하는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일반 화상도 전체 몸의 90% 이상을 화상 입으면 희망이 없다고 안 받아주는데 이분은 고압 감전에 온몸이 다 탄 데다가 허리가 다 부러진 데다가 희망 없다고 안 받아주더래요. 그런데 그 한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억지로 입원을 한 거예요. 검사라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라도 해보자. 숨은 살아있으니까. 그 입원을 했는데 그날 그 권사님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감전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남편이 다쳤다. 그러나 3개월이면 살아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고 벌써 교회도 심유섭 장로 죽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뭐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전혀 낙심하지 않고 희망에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이 죽게 되니까 정신 이상이 걸렸다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입원해가지고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니까 내장, 그 오장육부가 고스란히 온전하더래요.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급속하게 회복이 되는지 아침마다 의사들이 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의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 휠체어를 끌고 여기저기 치료받을, 여러분 화상 환자는요 이 피부를 수없이 벗겨내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죽고 싶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싶으니 저를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를 수없이 드렸대.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데 얼마나 급속하게 치료가 되는지 꼭 3개월 만에 휠체어 타고 퇴원해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난리가 나요. 죽은 자 살아난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파멸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가? 권사님이 그 해에, 남편이 그 감전사고 나는 그 해에 성경을 5번을 필사를 했대요. 5번 읽기도 힘든데 자다가 일어나 보면 성경 쓰고 있고 하여간 주에 하루 성경만 쓰더래요. 성경을 5번을 쓰고 타자로 성경을 10번을 쳤대 그 해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지내는 동안에 남편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는 중에 의사들이 깨나도 소용없다. 언어를 잘 말을 못할 거고 기억력이 제대로 안 될 거고 최고로 잘해도 반신불수 될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후유증이 전혀 없어요. 자기 손을 보여주는데 이 손가락 2개만 꼬꾸라져 있어요. 이게 꼬꾸라져 있어요. 다른 데는 아무 흔적이 없대요. 지능도 정상이고 신체 움직임도 정상이고. 그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짬짬이 성경을 읽으니까 1년에 3독은 할 수 있더래요. 그러니까 평생 1년에 3독 이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기니까 파멸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4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게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지.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구별한 자다. 내가 특별히 아끼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딱 만들어줬다니까요. 원수마귀가 넘보지 못하게 우리를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 거,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유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다윗왕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터져 나오는 이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의 사람. 그 다음에 5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 우리 장로님이 한국에서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2011년도에. 근데 가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그 며느리가 딸라가지고 지난번에 돌잔치하고 이번에 둘째 임신했는데 아들이라잖아요. 복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5,000달러 11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 웬 이 큰 11조예요? 어떻게 5,000 축의금이 5만 달러나 들어왔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더니 장로님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요. 아드님 장가 가는데 그 전세금으로 10만 불을 송금을 한 거예요. 근데 10만 불 송금한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갑자기 달러가 1.5배로 푹 뛴 거예요. 10만 불이 한국에 가니까 15만 불이 된 거예요. 왜요? 그날 김정일 씨가 죽었거든.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날에 송금해서 순간에 5만 불을 보냐? 하나님의 기적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요 그 아드님 그 며느리 훌륭하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그 결혼하는 날부터 이런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청년들은 독수리처럼 힘이 있어요. 위용이 있어요. 높이 날고 멀리 날고 하늘을 제압하는 당당한 모습이 독수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왕도 어렸을 때 얼마나 참 초라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천덕꾸러기 같이 맨날 들로 내보내가지고 양이나 치고 다 큰 형들은 집에서 펑펑 놀고 있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거 아니에요. 조금 출세하는가 싶었더니 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몇 년을 사방으로 도망다니고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고 성군 중에 성군을 만들어주시고 그 후손에서 대대로 왕이 나오다가 메시아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이 다윗왕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만들어주셨냐면,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점점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감같이 올라감같이 힘을 얻는 거죠. 늙어도 청춘을 살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그 이전 80년보다 더 독수리같이 힘있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소원으로 만족해 주시고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그거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왕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지요. 우리도 돌아보면 이 다윗왕의 고백을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산자 이거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용서함으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잖아요. 용서함으로 그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연약함,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 시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원수마귀보다 억만 배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자로 구별해 주시니 우리가 이걸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원을 날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벗어나면 세상에 만족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 보고 낙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함으로써 이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더 늘어나고 그러면 점점 더 은혜를 소멸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성령 소멸하게 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장로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연약한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부익부, 은혜의 빈익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왕이 고백하고 찬양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자 이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의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더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